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최순만 집사님은 에이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뭐 쉽게도 생각되고 어렵게도 생각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시면 그런 소리를 해요. 좀 목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도 목사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전도사 보니까 45년? 한 46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하려면 이상하게 어려워요. 잘하려고 하면 양심 있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을 따라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 왜 어려웁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이 때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건 뭐 점심때, 저녁때 그런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 더 나가서 넓게 하면 날, 더 넓게 하면 세대. 세대를 그냥 어떤 세대에만 얘기하는 게요. 그 세대의 세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15절, 16절, 17절에서 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살펴봐. 함부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올바르게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쭉 19절에서부터 쭉 21절까지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이 방탕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막 무질서해가지고 함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술 취한 사람들, 막 그냥 만땅에 술 취한 사람들 걷는 걸음걸이 봤죠? 어떻게 한 거예요? 비틀거잖아요. 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또 술 취한 사람들, 술이 그냥 이렇게 취한 사람들 말할 때 보면 뭐가 꼬이던가요? 혀가 꼬여, 혀가. 나 음식 깨물면 시끄러워. 혀가 꼬여, 혀가. 그거 왜 그래요? 술이 취해서. 어느 공처가 간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마누라하고 알아보라고 그냥 하고 그냥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며 그렇게 마누라한테 공처가 아니라 엄처가 누가 엄처가인 줄 아세요? 마누라 앞에서 은근 기는 게 엄처가예요. 그런 남자예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죠.
이 남편이 어느 날 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일어나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봐! 당신 신발이야. 그렇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깜짝 놀랐죠. 이 양반이 미쳤나?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나 미쳤다! 뭐에 미쳤을까요? 술에 미쳤죠. 술에 취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왜?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술 기운에. 그 술 기운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이제 술 취한다는 말은 도취한다, 마음이 뺏긴다 그런 뜻이고요. 푹 빠져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그냥 몰두해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다 채워야 돼요. 자, 귀신이 들어있던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할 곳이 없어. 마땅치 않아. 그래서 그 빈 사람의 마음속에 빈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7 귀신이 데리고 들어갔대.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을 떠나보냈으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 못 들어가죠. 그런데 물을 반을 버렸어. 그러면 반은 공기로 차 있는 거예요. 반만 물이 있는 거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싹 뽑아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웠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 성령의 이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게 성령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게 아주 옛날부터 논쟁이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세 위가 계시고 세 위가 계신 그 하나님이 한 몸이시다.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해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알게 돼요. 언젠가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증거가 있죠. 성경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한 위만 계신 분이 아니죠. 세 위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의 창조 역사에 함께 동사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참여 안 하고 성자 예수님이 참여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된 분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뭐랬냐?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은 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에서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의 영이다. 뭐 이렇게 기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무엇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마음을 비웠으면 이제 그 속에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참 묘미가 있는 말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는 말. 네,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해요.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애초에 내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경탄하나 숨을 내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에도 있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음 성경. 다음에 나오겠네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순절 성경의 다락방에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성경은 내게 없었어요, 당초.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7절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것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받았다 그랬죠. 이게 믿을 때 주신 것이란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자, 그러면 또 한번 띄워보셔 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을 때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예요. 어디에? 마음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것을 주셨으니. 자, 예수를 내가 믿어요.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어디 계신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계신다는 뜻이죠.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 성경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이거 느껴야 돼요. 이거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성령님 전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어디에다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하시나요?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자, 그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잖아요. 맞죠? 목이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줘봐요. 재수만 제자님 제일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신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다음 제가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구하는 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잖아요. 자,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가 직접 가면 성령 하나님 어디 가셔요? 나와 함께. 직접에 가시는 거예요. 왜? 너 어디 있으니까? 내가 가면 있으니까. 내가 미국 가면 성령 하나님 미국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하고 떨어질래?
수 없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따로 있었죠. 따로 떨어질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 이제는 왜?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더 기쁘게 만드셔.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럴 때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를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염려할 일 아무것도 없어. 왜?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잖아. 그분이 나 지켜주시잖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없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심지어 우리의 좋은 성품을 열매 맺도록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런 9가지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왜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이 모든 것을 총체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불의에 항거하며 모든 것을 총체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냉엄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냉엄하게 비판한다면 핑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바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나 자신 때문이에요. 원인은 내게 있어. 우리는 자꾸 세상을 탓해. 세상이 이래서 남편이 이래가지고 아내가 이래가지고 젊은 자식이 이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남편 때문도 안 되고 속 썩이는 자식 때문도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 따라서 내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이 두 마음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한편에서는 야, 너 도와주면 더 힘들어. 도와주지 마. 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아이 캐세나 되는 대로 살자. 그런 사람은 이런 갈등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이해 주고 목말라서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갈등이 말도 없이 심해요. 엄청 커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선도 있는데 악이 함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악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해? 싸워. 서로 막 이게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어디에서?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니까 바울 사도가 그 싸움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뭐라 그래요? 오호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울 사도, 그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서 싸우는 이 선악간의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 악에 대한 두 가지 욕망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마음 안에서 싸운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죄의 것이니 이 둘이 서로 교합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육체의 마음, 성령의 마음, 이 둘이 서로 싸워. 그래서는 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령의 소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말이죠. 예.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자유자,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꼭 그렇게 말씀대로 그냥 고집을 부리고 사냐?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둘이서 싸운다는 거죠. 이 마음이 서로 둘이서 싸워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에 그냥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택에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어느 편을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편을 내가 따라가느냐. 육체의 욕구의 지배를 당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욕구의 지배를 당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대항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육체의 본성에 악한 힘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악을 행하는데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시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예수님 따를 때 어떤 목적으로 따른 줄 아세요? 예수님 막 기적을 해요, 막 이적을 해요, 막 그랬잖아요. 막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예수, 내가 우리가 저 예수 따라다니고 충성하면은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윗 때와 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때, 그때 나는 좌의적 한번 하고 너는 우의적 한번 하자.
예수님 곧 출세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땅을 다녔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죽는 때까지 주님 따라다니며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 때문에 출세하려고, 복 받으려고, 보좌 되려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러 광과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예수님이 다 불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 또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은 군병들이 예수님 체포해 줄 때 저만치 뒤에서 멀찌감치 뒤에서 뒤따라가서 가야하고 법정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하고서는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하고 한패거리 아니냐 그랬더니 나 예수 몰라. 두 번 세 번 했더니 마지막에는 뭐라 했죠?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했어요. 저 예수 그 예수 죽어도 마땅해. 나는 저 예수하고 관계없어. 이랬다는 게 이제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 신변의 위험이 닥치니까, 자기 신변의 위험을 닥치니까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이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180도 변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 버리면 요한복음 네 복음서 안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제자였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 버리면 180도 바뀌어버려요.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때리면 매를 받아가면서 위협하면 위협을 받아가면서 담대하게. 자,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에 맞았죠. 여러분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 한번 갔던가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장례를 붙였어요. 거기 가니까 옛날 그 죄수들 가던 감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십자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죄수들 손, 발 묶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때리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저기 해가지고 내가 엎드렸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목사님 보고 때리라고 그랬어요. 살짝 때렸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막 신경질을 냈어요. 세게 때리냐고 그랬더니 나 살살 때렸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몽둥이로 맞아도 되는데 채찍으로 그냥 휘리 감아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이렇게 채찍에 맞아요? 복음 전했다고, 예수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게 맞고 억울하게 맞은 그 매를 맞으면서 석방시켜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죠. 또 한 사람 바울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고,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지하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오늘처럼 인권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그냥 때리고 맞아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생지옥과 같은 곳이 생지옥과,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서 그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뭘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가 지연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당시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바울 사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면 죽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쁘대요. 기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관제의 제물을 드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나처럼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쁨을 제자들과 같이 찰지게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데 슬픈 일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영이 언제나 항상 기뻐해요? 언제나 인상 쓰더라고. 언니하고 막 치고받고 하더라고. 기분 나쁘니까? 그죠? 하은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 생기면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수십억을 소리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표로 바꿔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잠을 잤는데 그 로또에 수십억을 지금 이제 이불 속에 묻어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서 잠도 잘 안 오죠. 근데 그날 밤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딱 타버렸어. 수표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수표를 은행에다가 잘 넣어둘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랬다 저랬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했다가 조금 생기면 약간 이상서 일희 일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네? 어떤 일이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뭐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떨 때 하죠? 내가 뭔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죠. 그죠? 내게 뭐 좋은 때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그거 말고 뺏겨도 감사하네. 뺏겨도. 네?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내가 감사하다 싶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이거 나 이거 감사거리 아니야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 그러시죠?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래요. 명령이야 이게. 항상 기뻐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나 우리 할 수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래. 여러분 어느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물 한 동이 들고 오라 그럴 부모 있어요? 컵에다가 물 한 컵 가져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불합리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불합리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대. 우리는 못한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오직 뭐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못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면 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 자기 힘으로는 못한대요.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1948년도에 여수에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때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총살을 당해요. 그때 이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손영환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9가지를 합니다. 많아서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고 2가지만 해볼게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2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으로 쏘아 죽인 원수 같은 저 안재선 씨를 내 아들로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란이 끝난 후에 손영환 목사님은 이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손영환 목사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 못하죠. 어쩌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내 아들 죽었는데 어쩌다가 내 아들이 죽었어.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슬퍼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니야.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기독연합회 학생회장이었어요. 보국전도 하다가 공산당들이 와서 그냥 총으로 그냥 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2년 후에 6.25가 터져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여수까지 쭉 밀고 내려가요. 밀고 내려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시골 애양원에서 시골 하시는데 손영환 목사님 공산당 군인들이 죽음을 쏘아 죽여버렸어요. 순교를 당하신 거죠. 이때 같이 이제 손영환 목사님 장례식 치르는 거다. 손영환 목사님의 아내였던 정양순 사모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셔요. 감사의 기도를. 이런 기도 하셨대요. 한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인데 우리 가정에 3명의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큰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했대요. 내 자식 하나만 죽어도 그런데 두주나 죽었는데 그것도 전도하다가 예수님 목사님이 무슨 죄를 했어? 그 사랑하는 목사님이 공산당들에게 총살을 당했는데 누가 감사를 해봐요? 누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손영환 목사님, 정양수 사모님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걸고 잠자고 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데 그들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 다른 없어요. 송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손영호 목사님과 정양수 사모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죽음 앞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가 성령에 충만하면 의로워져 사람이 살고,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냥 불의를 싸우고, 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평강이 평강,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평안.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환경이 그냥 막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어, 초조할 수밖에. 그럴 때 내 마음은 평안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희락, 기쁘고 즐거움, 신령하다, 짜증날 것 같은 일이다.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기쁘고 즐겁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맛보며 살지 않을래요? 김효수 집사님? 맛보며 살고 싶죠? 오늘도 저절로 한대요. 저절로 한대. 자, 조금 더 들어보시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못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성령의 충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방법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시작. 자, 성령이 언제 내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런 말.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또. 이게 언제냐면 모순절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일 동안 모여서 열심히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죠. 그때 모였다고 하는 말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를 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 말씀 들을 때 이게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네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네요. 이 두 가지. 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성령이 내가 충만해질 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깨닫게 하셔요. 너희를 제시했잖아.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죠. 회개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셔요. 아, 오늘 이 말씀 주셨구나. 이 말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싹 사라져 버리죠. 신기하게 없어져 버리죠. 예?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마음이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안 되죠? 생각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내가 매번 강조하는 말씀일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억나게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한테 의지로 안 됩니다. 절대 내 결단했다고 다짐먹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영적인 일을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일을 내가 다짐한다고 어느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으면 절대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마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과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하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아가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남편이 왼수같이 미워지십니까? 미워지셔요? 근데 그 주간에 목사님 왼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저 말씀대로 내가 내 남편 밉지만 왼수 같지만 이제 내 사랑할 거야 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하고 딱 집에 갔더니 남편이 다 꼬라지 놓고 왔어.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마음에 미움이 확 올라오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것뿐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학습 있는 것들, 못 끊겠는 것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내 안에 언제든지 성령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성령을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너 누구하고 지금 큰 계약을 맺으러 가면서 하나님 나 지금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공부를 무엇이든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성령님한테 성령아 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가요. 참게 해주세요.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을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환경과 조건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충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어떻게 살든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이에요.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행복하게 마음의 행복을 맛보며 살잖아요. 비록 괴로움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서 비록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